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의 날로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미리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하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것은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묘사하죠.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하다는 동사는 성막을 펴거나 천막을 치고 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그의 성막을 치셨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시고 거기에서 사시는 건데 그 집은 온 우주예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이 아예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성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혹시 임마누엘 뜻을 아시는 분? 금을 부어드릴게요. 예, 맞았습니다. 우리 이따 점심시간에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예수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예수.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한국으로 말하면 마찬가지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저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요 우리를 구원고자 낮아주신 거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육신 사건은, 인카네이션 사건은 낮아짐과 함께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작. 아니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약이,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몸에도 적용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축하하고 케이크 자르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월절 예배하러 왔던 살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인데,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임자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얻을 방식이 전혀 달리하고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영광은 무슨 영광일까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다. 노크로서 노크라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439장에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세 요단강 건너위에 영원한 시건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에게는 바보같이 여겨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방식은 하나님의 미리 죽을 때,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리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25절이 24절 밑에 바로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상한 말씀 같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바로 제자도의 역설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이죠. 파라독스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을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지요. 누가복음 7장 33절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이 모두가 여러 군데의 말씀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제자도의 역설이에요. 24절의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인쇄물에 있는데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자랑거리는 사실 더욱 많지만 그래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 아주 나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차인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위해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빛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느니라. 내가 강하다고 폼내고 주름 잡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하게 사용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도 또 설명하는데,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과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세반적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앞으로 당겨서 우리 박서영 권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31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에게 일시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인셈을 있는 대로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거기에서 읽어주시는 거 맞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한 얘기지?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우리 자신의 자아의 부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제약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열광하나요? 분노, 흥분하나요? 이런 일은 다시 일시적이죠.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많은 열매를 맺는 상황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흙과 같고 물질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과 물질이 혼합이 되면 짬뽕이 되면 뭐가 될까요? 물과 흙이
썩어지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 권력자들이 싸울 때 흙탕물 싸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흙탕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나는 영적으로 죽고 교회를 살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이죠. 역설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은 역설로 주어졌지요. 성육신 사건도 역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돼지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 기독교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이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그 팬이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제는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육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것은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그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믿음은 살려놓고 달리게 합니다. 살려놓고 달리게 하는 거죠. 내가 달리니 믿음을 주신다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죽은 자가 어찌 달릴 수 있나요? 여기 죽은 자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살아야 달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죠. 본질적인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권현희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래전 모든 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가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죽고 살고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살리고 아니 살고 살리자. 나 자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살게 되고 그러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쟁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뭘까요? 게으름이죠. 묵박기는 성질이죠. 아마추어 수준의 기술이죠. 책임 전가이죠. 황소고집이죠. 터무니없는 교만이죠. 차별의식이죠. 잔머리 부리는 것들, 이기심, 이런 것이 죽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죽었던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사님 원사님 읽은 것처럼 도덕이 오는 도시라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 자신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되고 그 흔적을 통해서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 너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천국 백성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순종의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이 사회 존재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금년 성탄절에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바로 예수님이 죽고 살고 살리러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가정과 산업장에 임하게 될 것이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역사를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어있는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참여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왕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주님의 빛을 나의 어둠 속에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이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슬픔 속에서 주님의 부요를 나의 궁핍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의 계곡에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금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왜 하필이면 마국간 말구에 오셨을까요? 언제나 저는 깊이 생각할 때 마국간은 낮은 곳이 너무나 누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포대기에 싸서 강보에 누워 있을까요? 말 밥그릇은 말이 밥을 먹는 그릇이 짐승이 먹는 그릇이 짐승 같은 우리라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자아가 영적인 생명을 살지만 육신적인 것은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잘못된 사상을 죽이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려내는 역사,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구원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입니다.